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 우리가 하나하나 헤아린다면 그 축복을 어떻게 우리 입으로 전부 다 읊조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마무시한 그 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받아야 할 저주, 재앙, 멸망을 주님께서 친히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니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늘 기억하고 날마다 주의 은총 속에서 감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 은혜 받을 때에 모든 저주, 사단, 마귀, 모든 혼란케 만드는 이 저주 세력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왜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주에는 왜 인간이 고난 속에서 이 땅에 방황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사람이 고난받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왜 방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 두 번째는 인간 근본 문제가 어디서 왔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근본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주 세 번째는 인간의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이 세상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 그것만이 인간의 해결책이다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이 땅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읽었던 본문 말씀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14절 말씀, 또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또 10장 30절 말씀, 14장 또 7절 9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시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가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죠. 오늘 말씀을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하고 다른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거기서 말하는 태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태초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그보다 더 앞서 있는 태초를 말합니다. 영생의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태초에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냐 이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말하기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오셨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독생하신 영광이라는 말은 유일무이한 그 영광,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고 계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창조 이후 2000년 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2000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000년 전의 사람. 창조 사역으로 말하면 200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다는 거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봤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을 봤다는 거예요. 보고 너무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미리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 나이 아직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아브라함이 너를 봤단 말이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는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전에 나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래, 하나.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하나님 따로 계시고 예수님 따로 계시고 성령님 따로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예수님 자신입니다.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누구를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필립이 곁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필립이 말합니다. 말했다는 거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너무너무나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 예수님께서 필립에게 말합니다.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니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데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못 깨달았단 말이냐?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의식을 못하고 있단 말이냐?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누구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 주님께 말하기를 어째야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 본 것이지.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아들이라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어마무시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거둬줘야 돼. 해결해 줘야 돼.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무슨 목적으로요? 무슨 이유 때문에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했다. 마귀가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 미혹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존재, 그 존재는 에덴 동산에서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시작. 이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보여,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똑같이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사단 마귀가 똑같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를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기 위해서요? 마귀가 하는 일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이 존재 사단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제단에 와서 예배 드린 것은 마귀가 하는 일들을 다 깨부셔버렸던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이 땅에는 해결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 답이. 크게 두 번째 보니까 우리 구원자는 자격이 있어야 돼. 자격. 우리 구원자의 자격 요건이 뭔가 이겁니다. 그게 요건이 바로 7가지로 간추려서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구원자는 아무래도 구원자가 된 건 아닙니다. 마리아가 우리 구원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만이나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안상홍이나 이런 존재들이 인간의 구원자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우리 구원자가 될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7가지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성경이 여기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지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단번에, 한 번에. 그러면서 의인으로서 그랬어요. 의인으로서. 죄가 없는 무흠한 자로서 그 말입니다. 무흠이요. 허물도 없고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무흠한 자로서 불의한 자를, 불의한 자 누굽니까?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했다는 거예요. 대속.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죄의 후손이 아닙니다. 어떤 죄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흠합니다. 깨끗한 순백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 돼요.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아담의 씨가 아니라 그 말인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로부터 우리 조상, 저 아담까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왜요? 아담의 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씨.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게 맨날 죄된 생각만 해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다 죄요. 죄. 그게 돈 있으나 없으나 지식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어떤 누구든지 똑같아. 그런데 보세요.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처녀, 깨끗한 처녀.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지도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보셔요. 창세기 3장 15절 그 구절 속에서 중요한 팩트가 뭐냐? 여자의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 아니 우리 다 모든 인간들 여자의 후손인데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자가 낳지만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다 태어났지만은 아버지 씨를 받아서 태어났잖아요. 아버지 씨가 무슨 씨입니까? 죄악의 씨예요. 우리 아버지 죄악의 씨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서 나는 죄 때문에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죄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죄잖아요. 얼마나 우리 생각이 더럽고 우리 말하는 것이 더럽고 우리 삶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메시아 여자의 후손은
죄가 없는 분. 여기서 보니까 여자 그랬는데 이 여자를 성경에 이사야 7장 14절에 그 말을 대변하고 번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려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려. 처녀가 잉태한대요. 처녀가. 처녀가 잉태한대요. 남자를 전혀 경험해 보지 아니한 수처녀가 남자하고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이 아기를 낳는데요. 아기를 낳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 그런데 그 이름이 그랬어요. 그 이름이.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그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임마누엘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래요. 왜 그런가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제가 수없이 아마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6절. 제가 한번 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보면 예수님의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족보 얘기가. 거기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밑에 2절에 보니까 아브람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손자를 낳고 손자가 바로 증손자를 낳고 증손자가 고손자를 낳고 그렇게 지금 계보가 내려가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남자의 씨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남자의 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을 통해서 다말을 경유해서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예요. 며느리 사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렸죠. 이 유다의 아들이 3명이 있는데 큰 아들을 장가 보내서 아들이 악하니까 하나님께 죽였다고 그랬어요. 둘째 아들을 또 그 형수를 둘째 아들에게 줬는데 둘째 아들이 또 악하니까 하나님께 둘째 아들을 또 죽였다고 그랬어요. 이제 셋째 아들을 그 다말에게 줘야 되게. 그러면 그 악하면 또 죽여야 돼. 그러니까 유다가 아직 내 아들 셋째는 어리니까 네 친정집에 가서 수절하고 지키고 기다려라. 그러면 내 아들 막내가 크면 너 오라고 해서 내가 이 아들을 줄게.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보냈어. 그런데 이 아들을 큰데도 안 줘. 성장하는데도 안 줘. 왜 그런가? 유다는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큰아들 잡아먹었지, 둘째 아들 잡아먹었지, 이제 셋째 아들까지 주면은 셋째 아들까지 잡아먹으면
자기 대가 끊어진다고 생각하고 안 준 거예요. 그 동안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 유다가 자기 아내 장례식을 하고 이제 자기 목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과 염소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식을 듣길 이 며느리 다말이 소식을 듣기 바로 네 시아버지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수절했던 옷을 벗고 창녀 같은 옷을 입고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자기 부인 없이 생활하다가 창녀가 길가에 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엇을 주기로 원하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내가 너에 들어갔다가 내가 내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양과 염소를 너한테 보낼까? 보내주면 되게 하지 않는가?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허리띠 있는 허리띠를 달라. 그렇게 해라. 그리고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다말이 얼굴에다가 너울을 썼기 때문에 며느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가 자기 농장에 가서 양과 염소를 그 자기 밑에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어디 가면은 길가에 이런 여자가 있으니까 바로 이걸 주고 도장 또 지팡이 허리띠를 찾아오라. 보내니까 없어요. 마을에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 동네는 창녀가 없다. 우리 동네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게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유다가 소식을 들어. 네 며느리가 당신 며느리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잘 됐다. 그 여자를 데려다가 죽여야 되겠다. 한 거야. 그리고 그 다말 며느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말에게 어떻게 해서 내가 수절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해서 다른 남자하고 상관하고 이렇게 임신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임신이 됐다고 도장, 허리띠 지팡이를 딱 내놓은 거예요. 유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자기를 통해서 그렇게 했거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네가 나보다 더 지혜로웠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나보다 지혜롭도다. 왜 그렇게 말해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반드시 이 땅에 와야 돼요. 그런데 유다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던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유다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바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통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자기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런 깨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고? 베레스를 낳고 족보가
바로 유다에서 다말로 넘어가고 베레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를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그렇게 나가요. 그리고 또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베레스는 뭐라고요? 세라를 낳고 세라는 뭐냐? 세라는 헤스를 낳고 헤스로는 뭐냐? 남을 낳고 남은 나미다바를 낳고 나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그랬어요. 이 기간이 뭐냐? 바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에집트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나와요. 난공불락의 성이요. 무너지지 않는 성이요. 딱 버티고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여리고 성을 부시고 들어가야 돼. 그런데 여리고 성을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이 정탐꾼이 누구냐?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정탐꾼들하고 만나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사람이 이 라합이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요. 나중에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다 죽이는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가정만은 살려줘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방 여자인데 바로 살몬하고 결혼해요. 살몬하고. 이 살몬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살몬이 누구를?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가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 제가 여기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남편 유다는 다말에게서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에 보면 또 보아스는 또 이제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누시라고 하는 누구면 이방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누시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뭐냐 이세를 낳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1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은 원래 위에서 기록한 내용대로 기록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야곱은 요셉을 낳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요셉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낳으시니라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원래 문법상으로 족보 계열동으로 말한다면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마리아를 앞세워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이렇게 끊어버려요. 문장 딱 바꿔버려요. 요셉을 낳았으니 그리고 딱 끊어버리고 문장 바꿔서 마리아를 또 딱 등 세우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는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요. 이 마리아가. 그래서 마리아는 바로 누구냐? 바로 성령을 18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가 바로 마리아 어머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요셉과 결혼하기도 전에 약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태만 빌려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도마가 대답하였는데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거의 다 마무리할 정도 이제 3년이 지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러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바로 어디서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요. 이거는 높은 산에 올라가기 전에 빌립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갈릴리 위에 지역이에요. 갈릴리 위에 지역이요.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이게요. 새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네가 똑똑해서 네가 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고백한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여무르고 내가 뭔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2장 3절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누구도 고백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말하기를 도마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부활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너도 나도 부활했다. 봤다. 예수님을 봤다는데 이 도마가 도저히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마가다라 방에 앉아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러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러지요. 또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러죠. 다들 막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도마는 도저히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때 방 안에서 120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방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면서 도마한테 네 손가락으로 내 손에 구멍 난 것을 만져보라. 네가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구멍 난 것을 만져보라. 만져보니까 구멍이 나 있어요. 그걸 확인하고서 이 도마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것이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앞에 한 번도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보세요. 그분은 뭐냐? 사람의 몸을 입고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누가 고백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고백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는 근본이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신데 또 말합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5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십자가에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 말은요 기록된 대로 약속한 대로 그 말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한 바 여러분들 죄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경대로 약속한 그 말씀 기록된 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 계신 것을 믿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재림주로 다시 오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달린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려 하나니라. 할렐루야. 연애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신앙생활 잘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 잘한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요 모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 재림을 사모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임박하고 가까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럴 시대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하늘을 쳐다보냐. 주님께서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제자들 보는 데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한 거예요. 멍하니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올라가 버리면 이제 영원히 우리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천사들이 바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늘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하늘로 가심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그 말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받고 권세를 받고 그 말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취하는 캠프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캠프. 또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누구에게요? 여러분 주변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누구하고 함께 한다고요?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할 때 그렇게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보겠습니다. 참된 구원이 뭐가 참된 구원인가 하는 거예요. 네 가지입니다. 과거 문제 해결되고, 현재 문제가 해결되고, 미래 문제가 해결되고, 현실 속에서도 그 증거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신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과거 문제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그 범죄의 소굴 속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죄와 사망에 죽은 우리가 이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원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나의 원죄, 나의 허물 다 끝났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현재 문제입니다. 현재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죠. 이거 현재예요. 현재.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각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공중권세 잡을 따랐으니 지금 현재죠. 현재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 속에서 누가요? 귀신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 영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빠져나왔어. 귀신에게 빠져나왔어. 악령에게 빠져나왔어. 사단 마귀에서 빠져나왔어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자유하다. 할렐루야. 나는 자유한 거예요. 또 세 번째 보니까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미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어디서 일으키면 사망 가운데서 일으켰다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망의 저주 가운데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축복의 보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종래 미래에 거기 가요. 종래 미래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신 것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옵소서. 보세요. 여러 세대에 그랬어요. 여러 세대.
성경 출애굽기서 20장 4절 5절에 보면 너가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그 죄를 갚되 그 아비로부터 아들 3대 4대까지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살면 천대에 이르러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랬어요. 자비한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한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는 여러 세대에 오는 거요. 앞으로 닥쳐올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자식들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의인은 누가 의인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증거와 축복이 영원히 있는 것을 믿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완벽하게 믿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하늘 보좌를 활짝 열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기간 동안 육신의 복과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할 영적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사오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후대 모든 렘넌트의 삶의 현장 속에 풍성함을 오는 세대까지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